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제자, 찐 제자 8번째 시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평균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뇌가 잘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그 400번에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이들은 400번 중에서 처음에 태어날 때 400번을 웃는데 아이들의 평균 하루에 웃는 웃음은 몇 번이나 될까? 여러분 몇 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300번 정도를 웃는다. 아이들은 여전히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른은 어느 정도 웃을까요?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번 웃을까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6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데 제가 한 번을 웃겨드렸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6번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인상 쓰시고 계시는 분들 활짝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옛날에 웃으면 복이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웃는 사람. 우리가 사실은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면 아이는 깔깔깔대고 잘 웃습니다. 별거 아닌 일도 많이 웃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웃어야 될 때도 안 웃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신 분에게 주님의 갑절의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툼이 있었던 유오디오와 순두계에게 권면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더불어서 빌립보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 서신을 관찰해 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 두 사람에게 두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이 원어를 보면 카이레타라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현재 ing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편안한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됐으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뻐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쪽의 요구나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에서의 명령어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 명령어, 이 권면 속에는 무엇이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마침내 너희들을 기쁨의 자리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바울의 그 비밀의 그 소스는,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기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삶에서 살아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 사도행전 16장의 19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했는데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흔들리고 묶였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살리고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34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지금 4장 5절에서는 또 이런 말로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얘기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온유함과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과 친절함은 손해나 역경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르치는 이 단어가 관용입니다. 또 다른 뜻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또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 이 친절함, 이 관용이 잘 되십니까? 잘 될 때는 이럴 때일 겁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그래도 잘 대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쓸 수 있습니다. 나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고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상대성에 의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괴롭혀요. 말로도 괴롭히고 환경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그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사람과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관용의 태도를 갖고 관용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4장 5절 뒷부분에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at hand.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주님께서 이제 오실 거니까 너의 관용과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너희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관용을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려운 요구를 계속합니다.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집에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시고 가신 분이 그러셨어요. 집에 힐러가 망가져서 가신다고 걱정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삶이라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중심으로 이 세대별 관심사와 고민거리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20대, 30대의 최대 고민거리, 염려와 걱정은 뭔지 아십니까? 취업입니다. 취업. 한국, 미국, 요즘 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빅 컴퍼니들이 여러분 이제 하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나와서 제가 듣기로도 1년 동안 잡을 못 잡은 이 자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30, 40, 이 30대, 40대 이 엄마들, 이 여자들은 뭘 제일 걱정할까요?
피부를 걱정할까요? 그게 가장 근심거리고 염려일까요? 가장 염려와 이 걱정은 뭐였냐면 유아,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는요, 데이터에 의하면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60대, 70대 넘어선 분들은 뭘 걱정할까요?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한 고민과 염려는 뭐냐면 나이 드는 거,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것이 공통적으로 세대 간에 조금 더 차이가 있었지만 제일 공통적인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물질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로 데이터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뭘 걱정할까요? 아마 노후 대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성적이나 진학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학교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에 대해서 걱정할 겁니다. 장년들은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염려로 가득한 삶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염려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염려했는지 안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삶, 그의 삶은 염려 자체였다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내 삶 전체는 전전긍긍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나는 쩔쩔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 아니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진의를, 진짜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진의는 진짜 뜻은 뭐냐면, 여러분, 염려의 승패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염려로 끝내고 우리의 삶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바뀝니까? 그럼 여러분 계속 염려하셔야죠. 염려는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겨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그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승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함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4장 6절 후반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승패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 외적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 승패가 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염려를,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우리 외적인 행함과 믿음의 고백은 기도입니다. 바로 간구입니다. 염려하거나 당황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4장 7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의 이 상황을 여러분 믿음과 평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적이고 가장 고상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카드 놀이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척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동양화를 한 번씩은 해보셨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너무 거룩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예, 우리 옛날에 이렇게 설날에 모이고 추석에 모이면 3명만 모여도 뭘 합니까? 예, 쫙 담요를 깔고 동양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화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뭐 서양화, 이 미국 카드놀이, 블랙잭, 저도 잘 모릅니다. 동양화를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제가 뭔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봤습니다. 봤다라는 게 제가 해봤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본 것은 유일하게 미나투랑 고스톱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다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치매에 좋다고 그래요, 화투가. 그렇다고 여러분 금전으로 그것을 뭐 걸고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양화 중에서 도리지꽃 땡이라는 거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즐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중하시고 이 도리지꽃 땡, 지꽃 땡이라고 하죠. 이 48장, 화투가 48장으로 되어 있죠. 모르시는 척 하셔도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서 11월과 12월을 뺀 20장으로 이 패를 만들고 족보로 싸우는 이 게임이 도리지코 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데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족보가 나오죠. 우리도 믿음의 족보 있는 것처럼 화투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족보 중에서 38광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땡이라는 게 있고 땡이라는 게 있고 끝이 있고 망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의 족보는 뭡니까? 전혀 모르신 척 하시네. 38광땡 들어보셨죠? 3자에 3월달에 3, 그쵸? 꽃이 있는 그림. 그리고 8은 달이죠. 그 달 맞나요? 달이 그려 있는 그림에서 38광땡이 최고의 족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냐면 여러분 놀이 가운데 최고의 족보가 38광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족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늘 지녀야 되는 족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투하는 사람들이 38광땡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막 해도 여러분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죠. 웃음을 그저 참고 숨기는 방법이지 여러분 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재고 가는 족보가 무엇입니까? 가장 센 족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내세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의 삶에서 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족보를 내밀어도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38광땡을 내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족보를 늘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매 맞을 때도 힘들 때도 굶주릴 때도 늘 삶에서 걱정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염려와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reason,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관용으로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번 한 주간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